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안수집사 회기로 섬기는 신부식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일산명성교회 귀한 안수 집사님들이 마음을 모아 헌신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뜨거운 헌신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여자는 아니지만 시집간 딸이 친정에 돌아오는 그 기분으로 달려왔습니다. 진짜 정든 우리 시댁이 아니라 친정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시원 찬양대 제가 들은 찬양대의 찬양 중에 최고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산명성교회를 떠난 지 7년 만입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그 고백처럼 7년을 수일같이 그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지 여러분들 보니까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문성원 목사님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화제가 되는 1,000원의 아침밥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물가 시대에 넉넉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학교와 정부와 선배들의 기부금이 모여서 단돈 1,000원의 따뜻한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000원짜리 아침밥이라면 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지방 자치제와 또 학교가 2,000원씩을 보조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서울대며 고려대며 또 지방에 한 190여 개의 대학들이 이 사랑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배식 시간이 아침 8시거든요. 근데 그 줄이 6시부터 학생들이 줄을 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식 오픈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밥값이 싸서만이 아닙니다. 그 밥 한 그릇에 우리가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 힘내라. 화이팅. 하는 누군가의 그 마음이 그 밥 한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챙겨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아요. 오늘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밥은 단순히 우리들의 배를 채우는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닙니다. 밥은요, 이 밥에는 마음을 채워주고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가족들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합니다. 먹을 식자에 입구자. 바로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고 부르지요. 남남이라도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가 되고 서먹했던 사이가 이 밥상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레위기가 바로 함께 먹는 식사, 곧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식구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레위기에 딱 만나게 되면 고비를 맞게 됩니다. 첫 장을 띄게 되면 피비린내가 나고요. 얼마나 절차들이 복잡합니까? 또한 용어들이 얼마나 낯섭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을 쉽게 포기하는 아주 주범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5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접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였던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간단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는 길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5가지 제사를 알려주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화목제는 그 중에 꽃이 됩니다. 다른 제사들은 엄숙하고 분위기가 무겁다면 이 화목제는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유일하게 제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축제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헌신의 시간에 이 화목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전받고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화목제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여기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제물이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린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수컷은요 힘이고 가치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컷이나 암컷이나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구별 없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수 구별 없이 흠만 없다면 다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그만큼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이. 수컷은 비싸고 귀한 것으로 상징되어지만 암컷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구하기도 쉽고 일상적인 가축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성별이나 그 가격보다도 드리는 자의 중심과 간절함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북 완주에 사시는 차사순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운전면허증 시험에 도전을 한 겁니다. 처음에 필기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몇 점을 받은지 아십니까? 25점을 받았습니다. 이전 보통 시험이니까 만점이 커트라인이 60점인데 턱없이도 부족한 점수이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완주에서 시험장에 있는 전주까지 그것도 버스도 2번이나 갈아타고 매일같이 가게 됐던 거예요. 주말이며 공휴일을 빼면 거의 매일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마다 30점, 50점 턱없이 부족한 점수로 필기시험만 무려 949번을 봤다고 합니다. 5년이 넘게 이 면허시험장을 들락날락거려 했더니 그곳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인지세가 들어가 6,000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오고 가는 차비까지도 포함하면 무려 그 기간 동안 2,880만 원이 들었어요. 차 한 대 뽑아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950번째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실기시험인 기능시험도 5번 떨어졌고요. 도로주행도 5번. 합해서 총 몇 번이에요? 960번 도전 끝에 2종 면허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그토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바쁘게 사는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게 혼자서 시장 갈 수 있도록 내가 운전해서 갔으면 좋겠고, 또 아들네 집에도 가고 싶고 딸네 집에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또 손주들에게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 시켜줘서 놀이동산도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 간절한 이유 때문에 이 면허증을 끝까지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다가도 운전면허증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실하면 이루어지고 간절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960번을 떨어져도 자식을 보러 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도전하는 이 차사순 할머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중심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들을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예배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화목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는 화목제물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헌신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리는 독특한 방식이 나옵니다. 제물의 모든 고기들을 태우는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물은 이 제물에 드려진 이 내장이나 그 내장을 돋고 있는 그 기름덩어리들만 쏙 빼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른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밑으로도 다 뭐예요? 기름을 떼어서 그 기름을 제물로 불살라 드렸던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은요, 힘과 생명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또 짐승 중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부분이, 핵심 부위가 어디냐? 바로 기름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좋은 것,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가장 에너지 넘치는 그 기름을, 그 기름 같은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을 말합니다.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듬해 뿌릴 그 씨앗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않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당장 배를 채우고자 종자를 먹으면 그 해는 넘길 수 있어도 내년 농사는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세계 최초의 종자은행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씨앗들을 다 모아서 인류의 미래의 식량을 지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이 도시가 900일 가까이 적에게 포위당해서 식량이 완전히 꺾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은행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쌀과 콩과 감자 그 씨앗이 수십만 점 쌓여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허기진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키던 이 연구원들은요, 그 씨앗들에 전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씨앗자를 눈앞에 두고도 여러 연구원들이
끝내 굶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씨앗만큼은 내 한 끼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씨를 뿌릴 온 인류의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그 아까운 종자를 먼저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정성, 가장 값진 물질을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먼저 떼어드릴 때 그 드림이 도리어 씨앗이 되어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는 것을 드리면 남은 인생이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살코기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 않지만 우리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이 화목제물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들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지금 화목제의 고기는 제사 당일 늦어도 이튿날까지 다 먹어 없애야 되는 게 화목제의 규정입니다. 만약 셋째 날까지 넘겨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시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 소 한 마리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먹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웃들도 그 중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노숙자들도 있을 거고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오지 못한다면 그 고기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잔치를 벌려야 그 제사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화목제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반드시 이웃과의 평화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화평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자녀가 남매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첫째가 이제 은강이 아들이고요. 둘째가 딸 은송입니다. 벌써 아들은 대학생이 됐고 딸은 이제 고3입니다. 예. 수험생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두 남매가 정말 대단하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렇게 티격태격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치킨을 시켜 먹을 때입니다. 아들 은강이는 퍽퍽한 살코기를 좋아하고 딸은 쫄깃한 껍데기를 너무 좋아해요. 치킨을 오면 이런 대화가 오고 합니다. 은송아, 여기 껍데기 먹어. 고마워 오빠. 이 살코기 오빠 먹어. 너 살코기 안 먹니? 응, 퍽퍽해서 난 싫어. 오빠 다 먹어. 여러분, 평소에 으르렁거리던 이 녀석들이 치킨을 먹는 이 15분 동안은요 완벽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평화가 가능할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른 식성을 인정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가 좋아해 줌을 내가 알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닭다리 하나 가지고 둘이 싸우게 되면 전쟁 나겠지만 다름을 용납하니까 닭 한 마리를 놓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격도 은사도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화목제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의 기회로 삼으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인 헌신을 드리고 성도 간에는 살코기인 사랑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은 이걸 좋아하시죠, 권사님은 이게 필요하시죠 하면서 서로를 챙겨주실 때 우리 일산병성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화목한 천국잔치가 매일같이 열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화목제의 두 가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문이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헌신. 그런데 이 화목제의 참뜻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먼저 드린 제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5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좋은 기름으로 드려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조차도 자주 잃어버리고 살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동화책들 가운데도 좀 허접한 동화책도 있지만 뇌리에 남는 동화책이 있었어요. 이 동화책을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 내가 다 했어라는 동화책이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예, 보여주세요. 네. 엄마와 아기가 함께 곤히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려옵니다. 다음 장면이요. 예. 이 아이가 엄마와 이 아이가 깰까봐 살금살금 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그만 전화기가 뚝 끊어진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수화기를 잘못 놀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던 엄마가 어느새 나타나서 슬그머니 그 수화기를 바로 제자리에 놓아줍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딩동하고 택배가 옵니다. 아이는 또 엄마 깰라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택배를 받습니다. 누구세요? 고맙습니다. 잘 받았는데 이 아이 몰래 현관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 몰래 이 현관문을 닫아줍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다음 장면. 예, 그 다음 장면. 예. 아이가 이번에는 혼자 잘 놉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아무렇게나 던져두면 어머니의 손이 슬그머니 와서 그 인형을 장난감통에 넣어둡니다. 놀다가 손이 더러워져서 혼자 손을 씻는데 수도꼭지를 잠기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이때도 엄마가 나타나 수도꼭지를 꼭 잠가줍니다. 옷이 젖어서 혼자 갈아입고 있는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런데 이 벗은 빨래를 아무렇게나 던져 두었는데 엄마의 손이 그 빨래를 빨래통에 넣어줍니다. 식탁에 있는 과자를 먹다 그만 바닥에 어지럽히면 엄마의 손이 여지없이 청소를 해줍니다. 마침내 아이가 물을 마시다가 그만 물을 쏟아먹고 맙니다. 걸레가 어디 있지 하는데 저 멀리서 이미 걸레를 뒷짐에 숨긴 채 달려오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제야 이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 내가 다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이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이 동화책에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는 모든 것을 혼자 다 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는 줄만 알고 있었던 이 엄마가 내내 이 아이의 곁을 지키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길을 내 힘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들어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내내 우리 뒤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흘린 것을 주워 담으시고 쏟으신 것을 닦아주시고 열어두었던 그 문을 닫아주시며 우리들의 빈자리들을 다 채워주고 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물을 쏟을 때마다 이미 걸레를 뒤에 숨긴 채 달려오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나오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 또 여러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사실 하나님께 진 빚을 이제야 조금 깨달아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남은 살코기로 이웃과 나누는 것도 결국 먼저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내밀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내가 애쓰다가 아니라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걸어왔단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또 다른 화목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툼을 용납하며 형제 자매 간에 화평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빚을 감당할 수 없던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모든 값을 치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이 은혜의 식탁에서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정과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고 사랑을 나누는 화목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